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생각하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관련된 책들도 참 많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삶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에서 깨달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22살 때부터 40살까지 수행을 하였지만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정직한 겁니다. 대단히 정직한 겁니다. 비록 그가 18년 동안 수행하면서 깨달은 건 없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얻은 거죠. 18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내가 깨달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18년 동안 수행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깨닫지 못했는데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떨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18년 동안 수행을 했지만 깨달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공부와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한 그룹은 공부와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다른 한쪽 그룹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뀐 겁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 한 단계 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닫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을 깨닫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아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 14절의 깨달음은 어거스틴의 운명을 바꿔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학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이 깨달음에 이르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아버린 것이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라 하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이사야 54장 2절을 깨닫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썬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이 지었습니다. 시편 49편도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왠지 다시 시편 49편을 읽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절 시가 끝나는 거예요. 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평안할 텐데, 그런데 시를 이렇게 끝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읽게 되면 멈칫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왠지 시편 49편 1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도전을 줍니다. 왜 마지막 절부터 확인했는지 이해하셨죠? 고라자손은 시편 49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계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마칩니다. 만약에 당신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읽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압성을 느끼게 됩니다. 49편 이제 마지막 절 20절 읽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49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읽으세요. 49편을 통해서 꼭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49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49편의 글자만 읽었나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더 강압적이고 도전적인 겁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냥 겉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진짜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망한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이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더니 정말 깨닫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해. 이것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깨달음의 소중함과 깨달음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북이스라엘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문제는 온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도 역시 똑같이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똑같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함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한하지 않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49편 12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이 중요성을 충분히 또다시 표현합니다. 시편 49편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빠졌지만 20절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꼭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49편이라는 시를 통해서 담아냅니다. 고라자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지만 결국 49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은 49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9편을 읽는 이유는 여기에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편 다 읽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가급적 다시 읽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읽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절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들으라.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고라자서를 시편 49편을 읽는 사람은 꼭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을 2절에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다시 3절에서 들으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라 자손이 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에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시편 49편에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시편 49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지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꼭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49편에서 이것만큼은 꼭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49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49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요즘 사람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시편 49편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만mon하고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재물은 바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 재물과 하나님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선상에 놓고서 설명을 하겠어요? 무엇이 더 쉽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면 재물은 절대 이렇게 꺼내놓고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 위험성이 어디 쪽에 있고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간파해야 됩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디 쪽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등장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재물에 더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재물을 사모하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많은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자랑하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못났다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그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시하고 싶습니다. 성격의 차이 때문에 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저 사람은 성격의 차이 때문에 적극적인 것이지 그렇게 크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LG 에드 소비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50.7%, 여성의 47.8%가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남성의 50.7%, 여성의 47.8%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의 발전성 20.9%, 보람 10.6%, 소득 32.4%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전방이 있는 직업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 기여도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전망이 있습니다. 저 직업 정말 전망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놓고 전망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발전성? 사회 공헌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앞으로 저 직업을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이 직업은 전망 좋은 직업인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기준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회든지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더 심하게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6절의 말씀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가장 집착합니다. 박재봉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한국교회 초기 대표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울릉도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일입니다. 배에는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 교인 1명, 중절 모자를 쓴 사람 1명, 선원 4명이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심한 태풍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으로는 50년 만에 큰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380척의 배가 부서질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배를 제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중전 모자를 쓴 신사가 돈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돈을 휙 뿌리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배를 탔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은 금방 죽게 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돈을 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가장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라자손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라자손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이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물로는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재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을 기록한 고라자서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재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형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라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4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죽을 때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을 때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간다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죽을 때 재물을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을 넓혀가며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오직 재산을 모으는 것이 다였습니다. 중부 가족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그렇게도 열심히 노력합니까? 재산을 모으는 것이 전부일까요? 오직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에 소개하는 이 부자는 그랬어요. 그런데 왠지 부자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부자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만족했는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재물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도구입니다.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사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재물이 자신의 행복에도 기여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도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재물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일본인 신학자 내촌 감삼은 돈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을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고라자손은 49편을 통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돈은 절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도 압니다. 사람도 압니다. 고라자손이 이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이지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은 인생을 사는데 도구일 뿐입니다. 이의용 씨의 돈이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돈이 보낸 편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죠.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가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 만납니다. 나의 심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재물을 주시지만 의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도구로 주셨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49편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재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재물을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49편은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9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게 49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제 핵심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7절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시편 49편 15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49편 6절부터 7절은 재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편 49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즉 죽음에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인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따라서 시편 49편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임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라자서는 49편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삶을 동반합니다. 삶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라자서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시편 44편 6절부터 7절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고라자서는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합니다. 고라자손도 사람들이 대부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지식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제 아는 데서 깨달음으로의 전환을 사람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호흡하는 것도, 다윗이 사는 것도,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 말씀은 소개했습니다. 시편 14절, 18편 18절, 29절, 그리고 20편 7절, 26편 1절, 28편 7절, 30편 14절, 33편 21절, 55편 23절, 56편 3절, 4절, 10절, 11절, 60편 12절, 86편 2절, 108편 13절. 다윗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바위 틈에서 자란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이를 쳐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밑을 내려다 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에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 해서 소리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위에 누구 없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 사이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구름 사이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뭇가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뭇거리고 있자 또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나요?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나요? 혹시 우리가 지금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뭇가지가 재물일 것입니다. 그 재물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재물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으라고 합니다. 놓아야 산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재물을 놓은 일이 없습니다. 놓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 사람 하나님 불렀잖아요. 살려달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무릎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착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재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도와달라고 할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뭇가지야. 이분도 역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고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인 세상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그분을 자주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그 나뭇가지 놔라. 그래야 네가 살아. 시편 49편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인 이 재물을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드세요. 이 얘기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지금 깨달으셨나요? 깨달음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 이 재물, 붙들고 있는 이 사람, 붙들고 있는 일, 이거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잘 들으셨잖아요. 좋은 땅이 뭘 의미해요? 이만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알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이지. 그 좋은 땅이 뭐냔 말이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을 깨달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49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주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놓지 못했던 나뭇가지,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9편 꼭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